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11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또 삶에서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 속에는 환대라고 하는 품성이 들어 있습니다. 환대의 정의가 있는데요, 환대의 정의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기꺼이 음식과 숙소와 영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 반대말 홀로 지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기꺼이 자원함으로 음식과 숙소를 내주어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환대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 이것이 이제 환대인데요, 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낸다고요? 홀로 지내게 된다. 많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떻게 환대로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환대의 대상을 선정할 것을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예수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청하지 마라 하시고, 또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은 어떻게 해라? 청해라.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청하지 않아야 할 사람과 청해야 할 사람을 예수님이 선명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환대를 해야 되지만 환대의 대상을 선명하게 선정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잔치를 베풀 때 초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와 친한 벗들, 내 형제들, 아니면 이웃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 청하지 마라, 청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환대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환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청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청하여 섬기는 것이 환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냐 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리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하여?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이루신 거죠? 나중에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신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룸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그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자, 수없이 들어도 수없이, 자, 교만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권리를 생각하고, 겸손한 사람은 책임을 생각한다. 자, 다시 한번 까먹으셨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사람은 권리를 생각하고, 겸손한 사람은 책임을 생각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권리를 생각하셨습니까? 책임을 생각하셨습니까? 책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관심을 잘 안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자기 사명으로 인지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게 주셔서 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그 일을 해야 이 사람이 합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했어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한 사람이에요. 불법은 뭡니까? 이 불법을 정한 그 왕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은 자기가 정해놓은 법을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그래서 불법을 따라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건 내 안에 그런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욕망과 정욕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고 누구 나라를 건설할까요? 작게는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크게는 사단의 나라를 건설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것입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들고 막 설치는 것만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반역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반역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지.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청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환대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네가 원하는 사람을 청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환대하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청하여 환대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벗 아니죠, 형제 아니죠, 친척 아니죠, 부한 이웃 아니죠. 그럼 누구죠?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자, 그리고 저는 자,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청하여 환대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사람을 청하여 섬기려고 해요. 그것을 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환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청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청하여 섬기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환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대의 대상을 분명하게 선정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선정하되 예수님께서 청하라고 하신 사람들을 환대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청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청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청하여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대의 대상을 어떻게 하라? 선정하라. 어떻게 선정하라? 네가 원하는 사람으로 선정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섬김으로 환대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도록 환대할 것을 오늘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오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14절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있으므로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거다. 여기 눈여겨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군가를 내가 환대를 위해서 섬겼는데 환대받은 그 사람이 다음에는 제가 한번 살게요 이런 게 아니라 어쩔까요? 저는 다음에 당신을 초청할 수 없어요. 당신을 환대할 수 없어요. 내 형편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길거리에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 이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거지들이에요. 사회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청하해서 환대를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네 환대가 진정한 환대가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혜택을 받았는데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도저히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실제적인 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그 피값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최고의 환대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환대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환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환대를 내가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환대가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 여러분, 갚을 수 있는 건 환대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옆에 있는 친구 절대 만나지 말란 말 이럴까요? 그런 건 아니죠. 짜장 한 그릇 사주면 또 나도 짜장 살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뒤에서 설명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다? 거기에는 복이 없다. 왜? 내가 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갚았기 때문에 복이 되지 않아요. 갚지 못한 것만 내게 뭐가 되는 거죠? 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환대를 받았다? 최고의 환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주께서 베푸신 그 환대를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전도축제주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복을 한 벌 맞춰주는 환대일까요? 아니면 아주 좋은 어떤 식당에 가서 맛있는 풀코스의 어떤 요리를 사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이 환대에는 상대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환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주의 나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환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일에 여러분 전도대상자를 교회로 모시고 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가장 큰 환대를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네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물론 이미 예수를 믿어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세가족으로 이렇게 왔다. 그러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 교회에 왔다면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일생에 최대의 환대를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해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하여 대접할 때 은연중에 드는 마음이 있어요. 대접했으니까 대접하겠지. 한 번 사보고 두 번 사봤어요. 세 번도 사봤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일체 식사 한 번 더 대접하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일어나요? 짜증나요. 그죠? 그래, 불평이 나요. 저게 인간이냐? 저게 사람이냐? 그래도 내가 한 번 사면 모를까 세 번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음에 한번 살게 이런 말 한 번도 할 줄 몰라? 여러분, 이건 환대다 환대가 아니다. 환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는 뭐가 아니다. 기대는 권리가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권리가 아닌 기대를 자꾸 사람에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무슨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섭섭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책임이 여러분, 저도 밥 사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 밥을 사면 그 사람이 사주라고 해서, 그분이 사주라 해서 사겠습니까?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어제도 제가 누군가 식사 약속을 꼭 내가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수고와 노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꼭 그걸 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사주라 그랬어요? 아니죠. 누가 좋아서 사준다고 한 거예요? 제가 좋아서 사준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줘놓고 너도 언젠가 나한테 식사 한번 대접하겠지, 그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건 환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했으면 기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환대하는 것 바른 환대 아니다. 이유,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접을 했으니까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기대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모셔다가 섬기고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근본적으로 뭘 안 하는 거죠? 기대 안 해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다리를 절고, 그리고 눈이 멀고, 그리고 가난해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여러분의 집에 환대를 생각했다 그래요. 그럼 저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를 불러서 어디 짜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겠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환대할 때 그들의 초청을 받을 거라, 이런 기대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정한 무엇이다? 환대다. 이렇게 환대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내게 무엇이 된다? 복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복 받도록 환대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밥 사고 밥 사주고 하는 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는 없다? 복은 없다. 주고 받았으니까. 그러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섬기고 환대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환대를 많이 해야 돼요? 복 받을 환대를 많이 해야 되죠. 어디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복 받을 환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청하고 싶은 사람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청하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청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청하여 환대하는 우리 목복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환대할 것을 1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어 초청할 때 누구를 초청해라? 네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다리를 절고 맹인들, 이 사람들은 통칭하면 실상 어떤 사람들이다? 구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왜 이런 사람들 초청하라 그러죠?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들은 어떨 것이 없으므로,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이 부활할 때. 언제 의인들이 부활하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세상의 종말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받는 것도 복일 수 있어요.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복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뭐죠? 썩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받는 복이 썩지 않는 복이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주는 그 복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들, 여러분, 몸이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맹인들을 초청해서 환대하면 그렇게 쇠하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복이다?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웨스턴에서 신앙 고백서를 하면서 수없이 설교했어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언약은 침묵하면 쫓겨나요. 유구무원이건을 밖으로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그 뒤에 따라와요. 언약은 뭐가 따라오죠? 약속이 따라와요.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언약은 명령과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언약 그러면 두 가지가 들어있다. 뭐가 무엇? 명령과 약속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청해서 환대하면 뭘 주시겠다? 복을. 그러므로 이것이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되돌려받지 못하는 것, 그 누구에게 되돌려받는다?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섬기며 환대하면 그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떨까요? 저희는 이렇게 대갚을 수 없는데. 그러면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환대를 망설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환대를 망설이죠? 그것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해요. 손해처럼 보이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 복이 된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해봐요.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갚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아까 다리 저는 자, 가난한 자, 또 몸이 불편해서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들이 갚아줄 수 있어요? 갚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대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그 한 그릇의 식사, 한마디의 위로, 한 번의 초청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날에 무엇으로 주시겠다? 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빚을 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빚 하나를 허락합니다. 빚을 지지 마. 그 어떤 빚도 지지 마라. 하지만 오로지 하나 허락하는 빚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지시겠다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눈이 먼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여 데려다가 섬기고 환대하면 내가 너에게 빚진 것으로 여기마. 그러나 나는 빚을 떼먹는 하나님은 아니야.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 지상에서도 갚아주시지만 의인들이 부활하는 예수님 재림시에 내가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환대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환대는 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대는 무슨 문제예요? 환대는 믿음의 문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환대는 돈 문제가 아니라 환대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 물질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는 어렵군요.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이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 물질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갚아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열어,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가난하고 병들고 눈멀고 그런 사람들을 청하여 주를 섬기듯 섬겨서 환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늘의 복을 기대하며 환대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상을 받는 방법은 다른 데 있잖아요.
네가 청하고 싶은 사람 청하지 말고 내가 청하라고 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저는 사람, 맹인들 청해서 섬기고 환대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셔다가 섬기고 환대하면 누가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사랑이 하늘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환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가 있어요. 누가 환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해석이 가능해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맛을 봐야 돼요. 아, 이것이구나.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환대한 사람들이 누구란 얘기죠? 여기서 의인들이죠. 근데 이 의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한다 그러죠?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이 의인들이 지상에 살면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환대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부활할 때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눈여겨볼 문장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라는 말씀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면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환대하다가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의인으로 부활하는 그 사람들이 어떠했다? 환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환대하는 그 선행을 통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대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다리 절고 눈이 먼 사람들을 청하여 환대함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을 청하여 환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게 환대했던 그런 의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한다는 사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환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의인은 예수 믿어 제사 받고 의인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환대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의인으로 부활해서 주님이 주시는 무엇을 받는다는 거죠? 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의인은 본능적으로 뭘 한다는 거죠? 환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청하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청하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서 내가 환대해요. 왜 당신 그렇게 청합니까? 내가 구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다리 절고 눈먼 사람들을 청하여 환대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받은 사람, 의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은 죽어요.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신 날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시켜요. 부활시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며 환대했던 그것에 대하여 내가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환대는 누가 한다? 구원받은 의인이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뭐죠? 이 세상에 천국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의 빛을 비추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의인 됐다면 의인으로서 여러분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환대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 환대 대상을 선정할 것을 말씀합니다.
환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라고 말씀하죠? 네가 원하는 사람을 환대하지 말고 내가 청하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 환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여러분, 그 다음에 눈먼, 이렇게 밖에서 그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청하여 환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그리고 환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환대를 받고 떠날 때 나는 도저히 이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도록 환대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유, 우리가 그 환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알지 않냐? 너도 그 환대를 받았지 않냐? 그렇게 너도 환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환대할 때는 어떻게 환대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환대해라. 그리고 네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환대를 통해서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호주머니에서 10,000원이 나가든 10만 원이 나가든 나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서 환대할 때 나는 가난해지지만 그 가난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면서 환대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의 그늘에 빛이 들어가고 이 세상의 차가운 곳에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대를 통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싶으신 꿈이 주님 안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의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의인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청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청하여 섬기고 환대해라. 복받도록 환대해라. 마지막 날에 네가 부활할 때 내가 반드시 복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이 환대의 공동체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환대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